찬양을 해주신 성가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요새 조금 씩씩함을 잃었다가 오늘 많이 씩씩함이 회복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우리 유학생분들 먼 나라에 오셔서 외롭게 날씨가 추워지면 또 더 사실 외로워지는데요. 우리 예배 채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윤태규 님이 부른 노래입니다. 마이웨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우리가 다 지금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이 가사가 아주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볼 것 없네. 여러분 입학하셔서 아주 열심히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진짜 많이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별로 이게 내가 많은 길을 걸어오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죠.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볼 곳 없네. 여러분 열심히 사셔서 내 실력이 막 높아지고 이렇게 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내가 높이 있지 않은 거를 확인하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이렇게 쓸쓸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이 없었지만 여러분 입학할 때 정말로 두려움이 없었죠. 무서운 게 없었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느새 겁 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지금은 이제 겁이 많아지셨죠. 졸업을 하는 게 두렵고 학년이 올라가는 게 두렵고 나이가 먹는 것이 이제 두렵고 이렇게 자꾸 이제 무서워지죠. 이 세상이 무서워지고 졸업한 이유가 굉장히 여러분 무서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며 살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나만 넘어지는 것 같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지는 것 같고 자꾸 나만 넘어지는 것 같으니까 힘든 건데 다 넘어지며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덜 넘어지는 사람은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덜 넘어집니다.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 있는 사람들은 키가 16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잘 안 넘어집니다. 이게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 있으면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이 이제 바람이 불고 태풍에 불면 넘어지는데 태풍이 불잖아요. 큰 나무들은 막 부지직 이렇게 부러지고 막 넘어져요. 그런데 이 키가 낮은 풀들은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집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도.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은 나중에 결혼하실 때 키가 작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안 넘어집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넘어지기도 하죠. 근데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게요. 내가 가야 되거든요.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지 멈출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되니까요. 마이웨이, 내 인생의 길을 가야 되니까요.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기도 하죠. 지금 쓰러진 분도 계실 거고요.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길을 가려니까 부딪히면서 가야 돼요. 아니 어디서 나를 뭐 오라고 막 다 환영해주고 막 꽃길을 만들어주고 비단길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부딪히면서 가야지 그냥 탄탄한 인생의 길은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 부딪히는 걸 힘들어하면 갈 수가 없어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셔야 돼요.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포기도 하려 했어. 여러분 살면서 막 이렇게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고 또 굉장한 장애물도 있고 큰 산이 내 앞을 가로막죠.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퇴하고 다시 수능을 보려고 마음 먹은 분 여기 몇 분 계실 거예요. 차마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자퇴 안 하고 지금 남몰래 수능시험 올해 본 분들 여기 있죠. 들켰어요. 왜 수능시험 다시 보려고 그러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공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부딪히면서 갈 용기가 없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 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여러분 20세 우리 학교 입학할 때 겁 없었어요. 근데 지금 두 학기를 지나면서 지금 뭐 많이 위축됐죠? 겁이 많죠? 부딪히는 거를 힘들어하죠? 그럴 용기가 없죠?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어. 다 넘어집니다.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다 넘어져요. 160 이상은 다 넘어지면서 살아요.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어. 주저앉을 수 없어요. 저 1년 선배님이 저한테 학교 다닐 때 그래요. 너는 왜 자꾸 계속 앉아있니? 너 좀 일어서 봐. 제가 일어서 있는데 나보고 앉아있대요. 나를 그렇게 골리는 거예요. 앉은 거와 서는 것이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넘어지는 거죠. 주저앉지 않는 거죠. 늘 서 있는 거죠.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마이웨이. 우리는 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다가 보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부딪히면서 가야 합니다. 부딪히지 않고서 탄탄한 길을 걸어가는 인생은 없어요. 다 부딪히면서 가야 합니다. 부부도 부딪히면서 가죠. 여러분 부모님도 보면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왜 부부싸움을 하죠? 부딪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어떻게 살아요? 안 싸우는 방법은 와이프가 얘기하는 거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저 교수님들 지금 많은 사건들이 막 지금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시시포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영리해서 신의 영역에 막 간섭해요. 그래서 신들이 아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우스 신이 아이기나라고 하는 요정을 납치해가지고 숲으로 끌고 가는 거를 목격을 해요. 그러니까 얼른 이 아이기나 요정의 아버지가 강의 시인 아소포스인데 이 아소포스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제우스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딸 납치한 거를 꼬자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신 타나토스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냥 저승으로 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타나토스가 이제 이 시시포스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대비를 다 해요. 그래가지고 오니까 딱 밧줄로 묶어가지고 이 바위 감옥에다가 싹 넣어버려요.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이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갇히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이걸 힘들어하는 게 이제 저승의 신 하데스예요. 저승에 사람이 죽어서 와야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승의 신 하데스가 제우스한테 가가지고 이거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우스가 이제 전쟁의 신 아레스를 보내요. 한 사람을 처리하려고 전쟁의 신을 보냅니다. 전쟁의 신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 가가지고 이제 타나토스를 이제 구출해내고 그리고 이제 시시포스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저승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승의 신 하데스가 드디어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데스가 이 시시포스를 형벌을 주는데 이 산 밑에서 이렇게 바위를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바위를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다시 또 내려와요. 그럼 또 올려요.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걸 하는 걸 형벌을 주는 거예요. 자르트르와 함께 프랑스 식품주의 철학의 아주 거두죠. 이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시시푸스 신화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시시푸스 신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들은 무용하고 희망 없는 노동보다 끔찍한 형벌은 없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이유 있는 생각이었다. 왜 이거를 이 형벌을 줬냐면 매일같이 바위를 올리는 이 반복되는 일상을 형벌로 본 게 아니에요. 그 노동 자체는 굉장히 거룩한 거죠. 노동 자체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제 힘을 주는 거죠. 노동이 없으면 우리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형벌이냐면 희망이 없는 노동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아무런 희망이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돌을 계속 바위를 올리는 거, 희망이 없는 노동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노동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고 거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주저앉는 게 뭐냐면 희망이 없는 일상의 반복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일상의 반복은, 까미는 그거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얘기해요. 이 책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선정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한 인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에 충분하다. 행복한 시지프스를 마음에 그려보지 않으면 안 된다. 까미는 이 시지프스를 행복하다고 봅니다. 일상의 반복이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하고 있지만 시지프스에게는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계속 바위를 올리는, 이러한 끈질기게 올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올리는 이러한 노력, 부딪히는 노력, 이 모습은 행복한 모습이지 불행한 모습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요, 까미가. 부딪히는 거를 포기하시면 내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희망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부딪히는 거를 각오하셔야, 똑같은, 여러분 공부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연습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7개 음을 계속 내는 거야. 박자만 다르고 약간 구성이 다른 거지. 그 7개 음을 지금 계속 내는 거예요. 평생토록. 여러분 지금 4년 내내 그죠? 반복이죠 뭐. 별것도 아니야. 7개 음만 갖고서 지금 계속 지금 바꾸면서 하는 거야. 바꾸면서.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일상의 반복입니까? 그죠? 여러분 공부하는 거 다 일상의 반복이죠. 뭐 색다른 게 있나요? 계속 똑같은 거죠. 자, 거기에 여러분이 희망이 있는 반복이냐 희망이 없는 반복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오를 하시지 아니하면 자꾸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서 본문은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힘들었던 인생을 살았어요. 30즈음 30대 초반을 살았는데, 이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래가 청년 예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 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나의 나라를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뜻을 세워야 됩니다. 내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키로스라고 불렀어요. 키로스. 더 로드예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에게 붙여지는 칭호이지만 로마 황제의 원래 칭호가 키로스 더 로드예요. 온 세상에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게 로마 황제의 마음이에요. 이거 다 내 나라예요. 이 온 세상이 다 내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뭐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그런 권력의 쾌락을 느끼는 거죠. 우리 와이프가 제일 행복해할 때가 언젠가를 보니까 자기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제일 행복해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내가 기뻐하는 거 못 해줄 거 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아내 뜻대로 다 하게 그냥 해줘요. 그냥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래서 아침에 7시 이전에 집에서 나와요. 학교로. 여기 오면 자유예요. 노예가 아니니까. 일찍 와요. 학교로 일찍 와요. 저절로 막 눈이 깨요. 오늘은 막 새벽 3시에 깼어요. 너무 심해서 한 4시간 그냥 눈 뜨고 기다렸다가 출발했는데, 집에 가면 노예고 여기면 자유니까 자꾸 여기 오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이 가장 기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청년 예수는 나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수의 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내 뜻을 주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제국, 이들이 예수를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클을 거는 거예요. 예수가 한마디 말하면 막 꼬투리 잡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자꾸. 로마 황제는 내 나라를 만들고 있는 건데,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내 나라를 이스라엘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계속 괴롭힌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저앉고 싶을 정도죠.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여서 제거하는 거죠. 자, 제거 당할 때까지도 예수는 주저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딪히면서 갔어요. 로마 제국과 부딪히면서 갔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면서 갔어요. 주저앉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어요. 행복한 일상의 반복을 살아가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꿈을 향해서 부딪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생소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 이거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사랑, 용서, 평화 이런 이미지인데 세상에 불 지르러 왔다고 말씀하거든요. 불을 지르면 우리가 산불을 봤지만 막 확 번져가잖아요. 여기 불이 뭐냐면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은 뭐죠? 확 번져가는데 뭐가 번져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는 성령의 불이에요. 김득준 교수의 주석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형벌적인 심판을 뜻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해줄 성령을 뜻할 수도 있다.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붙여가지고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자꾸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는, 그래서 사람의 지배가 없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면 내가 사람의 지배를 안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해 가려고 하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성령의 불이 붙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나는 바랄 게 없는데 아직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거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는 모른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불을 붙이려면 나에게 고통이 따른다. 어떤 고통? 세례를 받는 고통. 이 세례 받는 거는 뭘 말하냐면 이 자아를 죽이는 거를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당시 이 상황을 보면 에이스톤 요르단엔, 헬라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투 더 요르단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다 물속에 요단강에다가 잠그셔요. 내 숨을 끊는 거예요. 내 숨을.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나의 불을 붙이지.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불을 붙이지 하나님 나라에 불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니까 자아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물속에 다 들어가신 거죠. 물속에다가 완전히 다 잠겨서 죽은 것이죠. 김득진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그의 고난과 죽음을 뜻한다. 세례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예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유학생 두 분이 태림 씨하고 또 한 분 여기 태림 씨 와 있는데 많이 건강 좋아졌어요? 아파가지고 죽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든요. 초대교회는 여기 예배당에 다 세례탕 있어요. 세례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세례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세례탕이 없으니까 우리 회종을 이렇게 보고 앉아 있으면 제가 물을 왕창 찬물을 확 끼얹어요.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안 해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찬물이 확 끼얹으면
하고 내 숨이 끊어지잖아요. 내 숨을 끊는 게 세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확 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다 젖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멘토가 수건으로 그걸 다 닦아줘요. 우리 이선 교수님이 그날 닦아주셨는데, 그리고 안아줘요. 그러면 눈물이 막 나와요. 이렇게 세례식을 하거든요. 왜? 세례는 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죽이는 세레모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성령의 불같이 강림한 사건은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이어 나타났다. 성령의 불이 번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는 것은 자아의 욕망을 죽이는 것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의 오심, 성령 강림, 그리고 말씀 선포의 결과가 분열이 될 것이다. 그러면 왜 분열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 성령의 불이 번져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분열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손잡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번져나가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부딪힘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다 좋게 지낸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번져나가게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걸어갑니까? 걸어갈 수가 없지요. 여기에는 타협이 없어요. 좋은 게가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는 무슨 중도 이런 게 없어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아니, 예수님은 늘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하나됨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통일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분열을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화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평화에 대한 개념은 팍스 로마예요.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총칼을 들이대면 그냥 잠잠한 거예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는 평화라고 말했는데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가짜 평화죠. 거짓 평화죠. 물리력으로 사람을 잠재우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싸움은 없죠. 그래서 그걸 평화라고 말하는데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김득준 교수의 주석이에요. 누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요구는 그 분열이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즉 집안 식구들에까지 미치게 한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 생활과 선포 가운데 현존하는 사실 자체가 통일을 이루기 전에 먼저 분열을 일으킨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되게 하는 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으로부터 갈라서게 만드는 위대한 분열가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분열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창조적 분열이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는 분열이 아니라 창조적 분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창조적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여기서 평화는 가짜 평화, 팍스 로마가 이야기하는 가짜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김용수 교수님이 매주 이 설교문을 이게 번역을 하세요. 번역을 하셔가지고 우리 통역하시는 선생님에게 드리는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를 뭘로 번역하셨나 아까 봤더니 애드벤트 정확하게 번역하셨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강림절이잖아요. 강림절을 우리가 애드벤트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도래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이 지배하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지배도 받지 않아요. 그죠? 자, 이 히브리인들도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로마와 분열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파괴하는 분열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창조적 분열이라는 거예요. 창조적 분열을 하려면 부딪혀야죠.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아가지고는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꿈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진정한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 진정한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들과는 부딪혀서 창조적인 분열을 나는 하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청년은 좋은 게 좋은 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대 초반의 청년 예수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기가 쉬워요. 요즘 86세대에 대한 비판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80학번이고요. 61년생이니까 이 86세대의 맨 초입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런 거 이렇게 매스컴에 들으면서 참 많이 씁쓸하고, 아, 예, 조기 은퇴하고 빨리 물러가야 되는 건가 보다.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기득권이 됐다는 거죠, 이미. 뭐 맞죠. 기득권이 됐죠. 86세대가 처음에 30대 때 막 기득권 타파를 막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이미 지금은 기득권이 됐다라고 하는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 청년 예수님은 30대 초반 청년이었어요. 기득권이 아니었어요. 청년이었다고요. 청년으로서 이분이 우리에게 지금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청년이란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공정사회?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분열을 해야지만, 창조적인 분열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걸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청년 예수가 지금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분열하고 부딪히고 창조적인 분열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었던 거니까요. 청년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나님 나라, 공정한 사회, 평화의 나라, 이런 거를 반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쁘게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꿈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타협하지 말고 그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힘차게 그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딪히면서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높이 않았어도 괜찮고요. 많은 길을 걸어오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꿈을 방해하는 것을 부딪히면서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도전하고 행진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딪힐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부딪히면서 힘차게 걸어가고 행진하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